참 오랜만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이 제작상 필요한 영상 제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여러분과 만나는 것보다 격주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어쩌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그 방법으로 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그 시간을 이렇게 잠깐 벌려놓은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또 지인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내 자신이 꿈꾸고 있는 멜리데 교회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더 쉽고 편안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광주시 학동 637번지. 여기는 내 삶이 시작된 터전입니다. 그곳은 나의 유년기를 보냈었는데 나의 유년기에 학동 637번지에는 나의 보물창고가 있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처럼 격정적이고 혼란하고 그런 재미있는 나의 유년기 시절에 학동에 있는 우리 집 마당에 마루 밑에는 내 보물창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근방 친구들과 더불어서 시간을 가장 잘했던 것들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만은 구슬치기를 내가 제법했습니다. 막 손이 다 터지도록 흙바닥에서 뒹굴면서 해서 옛날에 구슬치기는 땅에서 구멍을 파고 저 구멍을 해놓고 거기 건너가서 이렇게 맞추는 그래서 뼘으로 재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구슬을 맞추고 또 이렇게 해서 맞추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슬치기를 했습니다. 어, 척수가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이 믿으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루 밑에는 그 구슬치기를 해서 우리 동네에서 따놓은 구슬들이 신주머니로 몇 개 쌓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마치 그 홍수가 나면 그 모래주머니 쌓아놔서 길에 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에, 마루 밑에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동네 것 가지고는 만족지 않아도 다른 동네 원정도 갔습니다. 친구들이 야 저기 아무개 저 마을에 양림동에 그 어떤 친구가 구슬을 잘 치는데 가자. 그래서 거기 가서도 하고 방림동으로 그래서 저 이름을 날렸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다 구슬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내 보물 창고가 털렸습니다. 슬프기 한량없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막막함이 있어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걸 다 가져갔단 말인가?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어머니가 하셨죠. 공부는 안 하고 하라는 공부는 않고 구슬치기로 매일매일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없애버리신 것 같아요. 그것이 없어졌으니 공부에 집중했을까요? 했을런지 안 했을런지는 구독자 여러분들 말씀의 오솔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들 몫으로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 이야기는 그 구슬들 다 따먹는데 유독 내 손에 맞는 유리 구슬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마치 그 바람개비처럼 된 무늬가 빨주노초파나 뭐 하여튼 다양한 색깔로 된 그러면서도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그래서 손에 맞고 이 손에 내가 던지는 곳에 그대로 가서 백발백중 꽂혀서 상대방의 둔탁한 구슬을 두드러 깨서 이제
깬다는 것은 파괴한다는 뜻이 아니라 맞춤으로 인해서 거기서 구슬들을 덤벼 또 하자, 또 걸고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그것을 목자라고 했습니다. 목자. 이 목자 구슬로 그렇게 했는데 목자 구슬까지 다 증발되어서 없어 버리니까 상대방이 지 목자라고 하면 목자 걸기 내기를 해서 목자도 빼앗아오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쓴 목자 구슬만큼 좋은 것은 만나지 못해서 끝까지 나는 그 구슬을 내 목자로 썼습니다. 왜 그땐 그 구슬이 그 목자가 생명처럼 내게 소중하게 여겨졌는지 그때의 하늘, 그때의 땅, 그때의 사람들, 그때의 모든 것은 내 손안에 있었던 구슬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구슬이 증발한 다음에는 그리고 나도 소년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소년기가 접어들면서 구슬치기는 저 애들이나 국민학교 애들이나 하는 것이고 중학교 가니까 애들이 동전을 가지고 벽치기를 해서 잘 떨어지면 뼘제 묶게 해서 동전 따먹기를 해서 주머니에 동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순간에 벽에다가 하는 벽치기 그것이 안 되니까 교실에 와서 쉬는 시간이면 퍽퍽 해가지고 그 불어서 엎이면 따는 그런 동전 따먹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이 집착했던 것이 도시락에 대한 것도 집착이 강해서 그 배고픈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집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를 보내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내가 나는 20살 때 뭐하고 25살 때 뭐하고 30살에 뭐하리라 하고 아마 60까지는 내가 내 일생 연대기를 이렇게 썼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많이 물음이 생겼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머니는 자꾸 나보고 목사 되라고 하는데 내 기질로 봐서는 목사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나는 목사의 길로 가지 않아야 하지 않나. 그런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새벽기도 시간에 다녀오셔서 얼굴에 대고 내가 붙잡은 나에게 얼굴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하시는 그것이 운명처럼 나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보다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밀물처럼 내게 다가왔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그 전에 구슬치기 속에서는 눈만 뜨면 구슬만 보였고 동전치기 할 때는 좀 더 폐활량을 가지고 잘 불어서 먼 거리에 있는 동전도 업어서 내가 따야 쓰겠다는 그런 것으로 하다가 점점 이성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성에 대한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음악에 대해서 그리고 문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것이 구슬과 동전에만 있지 않고 내 눈이 열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우정의 세계, 애정의 세계, 의리와 신의 그래서 나는 좀 정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그때 정립이 되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누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시기에 생명 같고 가장 소중한 그것, 내가 지켜야 할 그 어떤 가치, 그것은 또 내가 부족하면 더 내가 채우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재산, 정말 처자식과 나의 일상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내가 생각하는 재산의 범주가 기획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가장들은 그것의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주부들은 또 그만큼 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가꾸곤 합니다.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비감도 들고 절망감도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얼마나 중요한디 왜들 저러는가. 권력을 지향하다 보면 가장 권력이 나오는 주체인 국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내 권력을 내가 쟁취하리라 하면서 권력의 소스, 원천인 국민을 잃어버리고 권력을 향해 가면 참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재산을 축적하고 재산만을 지향해 가다 보면 가장 가까운 내 혈육과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내 욕망만 추구하다 보면 가까운 벗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것과 잊어버리는 것,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내 의지가 가미되지 아니한 잃어버린 것, 그리고 어쩌면 내 무의식 속에서 내가 놓쳐버린, 잊혀져 버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하고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잃어버림 혹은 잊혀지는 것, 그것은 사람입니다. 건강, 재산, 명예, 권력 아니고 사람, 참으로 많이 아픕니다.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들과 손자,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의 표정과 자세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그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노년기를 살고 있습니다. 한때 생명 같았던 그것이 오늘에 와서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게, 아무것도 아니란 게 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게 나를 떠나서 내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무의식 중에 내가 나의 일에 취해 있다 보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무의식 중에 내가 꽉 붙잡아야 할 이 고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붙잡아야 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슬그머니 놓고 나는 다른 것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나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수영장에서 제일 못된 짓이 어떤 짓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풀에서, 수영장에서 제일 나쁜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수영을 능숙하게 잘하는 수영 선수들도 수영장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원치 않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같이 행복한 공간으로, 여러 가지 삶에 유익을 주는 공간으로 수영장을 찾습니다. 만약에 어떤 인간이 수영장에서 대소변을 본다면 이런 몰상식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수영장 관리자가 지독하게 독한 소독약을 거기에 풀어서 포르말린 냄새라든가 이 냄새 때문에 물을, 그 공기를 감당할 수 없도록 되어버렸다면 모두가 다 수영장을
떠날 것입니다. 모든 세계인들이 생활하는 생활의 공간이요, 생존의 공간인 바다에, 거기에 앞으로도 계속 대소변을 쌓아대며 30년 혹은 40년 동안 계속 거기다 쌓아대겠다 공언하고, 지난번 1차 핵 오염수를 일본이 자기네 앞바다라고 해가지고 태평양 쪽으로 쏟아냈습니다. 온 세계가 북적거렸습니다. 그리고 1차가 맞춰지고 추석 지냈죠? 지금 2차 방류를 했는데 지구촌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지고 있습니다. 잊혀진다는 것 속에는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잃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게 커져. 이런 나쁜 짓을 응원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미국도 응원을 하고, 가깝게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응원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과학적으로 검증된다면 나는 그 물을 마시겠다고 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일본의 핵오염수 방출이 그렇게 무해한 것이 아니라고 KTX 고속열차 속에다가 책자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그 어떤 정부도 바로 우리나라의 정부입니다. 수영장에서 똥오줌 싸는 것, 수영장에 지독한 독수를 푸는 것, 그리고는 수영장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들어가라. 국민들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실험실의 개구리가 생각이 납니다.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으면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갑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놓고 슬슬 가열해서 점점 뜨거워지면 결국 개구리는 마치 이 수온이 알맞은 수온인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배를 내놓고 삶아져 버립니다. 인류는 지금 이 실험실에 개구리꼴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들의 행복한 수영장에 대소변을 쌓아대는 권력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나는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혹은 잊고 있는 것이 없는가? 먹고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나 않는가? 가족과 친구, 친지들, 직장에서 내가 그들과 더불어서 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망각하고 그들과 같이 떠들고 하루를 보내지나 않았는가? 내가 잊고 있을 때 잃어버려지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들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장황하고 긴 내용 같지만은 망각의 하룻길, 의당 내가 점검하지 않고 살피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루, 그 하루가 내가 뭔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졌을 때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 사흘 길을 헤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의 사흘 말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말씀을 망각하고 하루를 산다면 망각된 말씀을 찾아서 사흘길의 수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이 하루길을 산다는 것, 이것은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나는 내 곁에 재물과 사람, 권력을 찾아서 말씀을 슬며시 놔버렸다면 이 사흘길의 여정이 내 앞에 펼쳐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다고. 그리고 그 성전이 육신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 심령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망각에 복음을 망각하고 진리를 망각한 시간을 살았다면 서둘러 성전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마음의 성전에서 심령 성전의 수호자로서 우리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시기는 어느 시기입니까? 유년기입니까? 소년기입니까? 청년기입니까? 장년기입니까? 아니면 노년기입니까? 그 시절마다 이것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노년기가 되어서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이 메어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를 그렇게 원통하게 하고 서럽게 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그때 소중한 보물같이 여겼던 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니란 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쉽게 수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깊이 새기시면 유년기든지 노년기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우리 안에 가장 생명되고 소중한 이 말씀의 세계 결코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의 보물과 생명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어서 말씀의 세계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함께 성전의 시대를 사십시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거룩한 안녕을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성전의 삶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